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울긋불긋 모든 곳이 하느님의 색깔로 물들어 있는 이 11월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림피정 때는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두 인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맘마 말가리다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다 코스타입니다. 여러분 맘마 말가리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아마 알렉산드리나 마리아다 코스타가 굉장히 처음 듣는 인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본 분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 두 분을 예수님과의 일치의 모델로 오늘 협력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살리시오 수녀회 협력자의 전국 담당인 김성민 젤트루다 수녀입니다. 혹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맘마 말가리다입니다. 저는 이분 앞에 호칭을 청소년들의 엄마라고 붙였습니다. 맘마라는 말이 엄마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호칭이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맘마 말가리다에 대해 생애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협력자로서의 맘마 말가리다의 생애를 묵상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보스코의 전기를 보면 맘마 말가리다의 생애의 일기를 보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788년 아스티에서 맘마 말가리다는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의 아버지인 프란치스코와 27세인 프란치스코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프란치스코는 한번 결혼을 해서 사별을 한 때였고요. 안토니오라는 아들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12년 결혼한 이후 두 아들을 더 낳아서 세 아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무래도 안토니오는 친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이 프란치스코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인. 그래서 프란치스코 어머니,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와 세 아들을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기르게 되고, 그러다가 사춘기에 안토니오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요한 훗날의 돈보스코에게 어려움을 제기하게 되어서 결국은 1830년 말에 안토니오를 독립시키고 두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요한의 착복식과 사제서품, 그리고 또리노로 이제 맘마 말가리다가 이제 돈보스코의 요청으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1850년 백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맘마 말가리다의 마음, 그리고 1856년 11월 25일 사망하기까지,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맘마 말가리다의 시복 시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다로 기억을 하다가 이분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다.
여러 아이들의 엄마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많은 증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2007년도에 가경자가 되셨습니다. 맘마 말가리따의 10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마 말가리따는 돈보스코가 사제가 되기 전에 요한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길을 따라가거라. 그런데 명심하렴. 네가 만일 부자 신부가 된다면 네 어미는 결코 너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자 신부가 된다면 이라는 이 단서를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요즘 어머니들 중에 어떤 분이 네가 부자가 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말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 아이의 미래를 요즘에 많이 이렇게 부의 가치에다가 두고 지위의 가치에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맘마 말가리따의 참 많은 모습이 현대인들에게 다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돈보스코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역경을 거쳐서 신학교를 마치고 마침내 사제가 됩니다. 26살이었고요. 돈보스코의 말에 의하면 천미사를 드리는 날에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는 아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니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행복해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힘들었었던 여러 그 시간들과 함께 또 그 아들 사제를 갖게 된 그 기쁨,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행복을 돈보스코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축하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는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통받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그 누군가가 어떤 직위에 올랐을 때 그 어머니가 이런 말부터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너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쉬어도 되겠다. 이런 말을 먼저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맘마 말가리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스코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사제가 된 바로 그 해에 나는 9살 때의 꿈을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가 바로 너의 일터다. 그 후 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마 돈보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돈보스코의 책도 보았고 또 돈보스코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9살 때 꿈에 대한 이야기 또 돈보스코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해 12월 8일 성당 제의실에서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첫 번째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년이었다고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첫 번째 성모송으로 오라토리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아이들을 반겨 맞이하는 집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당입니다. 또한 그곳은 아이들이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이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노는 운동장이었습니다. 소년들 가운데서 일하는 동안 극도로 약해진 건강이 건강이 굉장히 힘들게 되자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돈보스코가 집에 가서 있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본당 신부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하기가 돈보스코에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보스코는 이 제안을 어머니에게 했고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와 어머니는 또리노로 가게 됩니다. 또리노 오라토리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돈보스코는 지내게 되는데요. 도착했을 때 돈보스코는 맘마 말가리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머니께서 지내실 새로운 집이에요. 이렇게 해서 맘마 말가리따는 그곳에서 아들 돈보스코와 함께 새로운 가난한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맘마 말가리따는 단순히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해주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왜 학교에서나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또래 친구들에게 또 엄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맘마 말가리따가 따뜻하게 한쪽에 와 있는 아이에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면 그 눈물도 보이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친어머니로서의 그런 아이들의 비밀을 마음에 품으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거리에는 그 또리노 상황이 그랬죠.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공장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벽돌공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리에 있는 수많은 소년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돈보스코는 아이들을 집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아이들이 도망쳐 가는데 도망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침구, 거기에 있던 가구, 뭐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을 여러 차례 재워 주었는데도 결과가 한결같자 맘마 말가리따와 돈보스코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아이가 왔을 때 맘마 말가리따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에 간곡히 당부를 하게 됩니다. 얘야,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그런데 제발 다른 애들이 한 것처럼 침구를 가지고 도망을 가지는 말았으면 좋겠구나. 내일 아침에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잠자기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한 후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돈보스코와 맘마 말가리따가 침대 곁에 왔을 때 아이는 그대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년들을 오라토리오에 받아들이는 일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49년에 15명으로 시작했는데 1854년에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라토리오가 도대체 뭐냐? 저도 지금 계속 오라토리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을 한글로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오라토리오라고 아직까지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오라레 기도하다와 또리움 장소가 결합된 오라토리오 기도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16세기에 기쁨의 성인 필리포 네리에서 연유된 말입니다. 필리포 네리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년들하고 성당에서 재밌게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떠돌이 청소년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 성인의 시설과 기도 모임을 오라토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 오라토리오라고 치면은 나오는 또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음악의 장르로 발전을 해서 모차르트의 오라토리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한 장르로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의 장르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오라토리오 회라고 필리포 네리 성인이
창립한 수도 단체입니다. 기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그 로마에 가면은 그 이 성인이 그 일을 했었던 곳에 이 오라토리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토리오란 기도, 놀이를 위한 모임, 장소를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음악의 장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수도 단체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돈보스코는 이 오라토리오를 아래 의미로 새롭게 정립합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오라토리오의 의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집,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세 번째는 하느님을 배우는 성당, 네 번째는 기쁘게 만나는 운동장 자체를 오라토리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기 돈보스코 센터에도 오라토리오가 하나 있죠. 예, 이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정말 말가리다가 참을 수 없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말가리다가 그 가난한 오라토리오에 아이들하고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채소밭을 아이들이 온통 짓밟아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말가리다는 돈보스코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구나. 개구장 녀석들이 날마다 새로운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고향에 가서 밭을 읽으면서 마음 편히 여생을 지내고 싶구나. 아마 이게 첫 번째 생각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입속에서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근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보스코는 아주 슬픈 마음으로 엄마께서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영화에서 돈보스코 영화에서는 벽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 말가리다의 여기에서는 지금 탁자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가 봅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근데 말가리다는 아들의 그 표정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알았다. 네가 옳다. 내가 옳아. 라고 하는 말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또리노 오라토리오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한마디도 불평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저는 어떻게 이 정도의 인내를 가질 수 있으셨을까? 이 정도로 그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이 한마디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때문에 말가리다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돈보스코 시대에도 콜레라가 창궐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라토리오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병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죠. 참 부끄러워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돈보스코도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셨고요. 근데 그 말가리다는 아이들이 돈보스코가 천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침대 시트, 베개뽀, 또 집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그 옷까지 이런 것까지 다 내어주면서 환자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사제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단에 있는 제대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셔서 제단포까지 빼서 구급용품 천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용기 있는 어머니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맘마 말가리따는 돈보스코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머니, 돈보스코는 어머니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돈보스코가 밖에서 애들을 데리고 놀면 안에서 엄마는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혹시 옆에서 겉도는 아이들을 만나서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레시오 사업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살레시오 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 오라토리오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 초석이 되죠. 근데 돈보스코는 그 돈보스코의 어머니는 바로 그렇게 사업의 초석이 되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총장님이셨던 파스칼 카베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돈보스코의 어머니 같이 여성다운 현존이 설립자와 교육지도의 역사에서는 없다. 살레시오의 뿐이다. 유일한 그런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맘마 말가리따의 현존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돈보스코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역사서도 쓰시고 신앙서적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게 써졌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쇄를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맘마 말가리따가 태어났을 때 맘마 말가리따가 있던 그 고글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맘마 말가리따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그 지혜가 있으셨고 또 성당에서 많은 강론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 돈보스코가 쓴 글을 듣고 돈보스코에게 많은 조언을 해드립니다. 돈보스코는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하신 충고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이들의 공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맘마 말가리따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느님께서 아신단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단다. 아이들에게 말해주렴. 나는 엄마처럼 그들을 위해 일했다고. 여기서 그 맘마 말가리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단다. 임종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어떤 것들이 후회되기도 하고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렇게 더 잘해줄 걸.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맘마 말가리따 이 말 속에서는 정말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렇게 확언합니다. 돈보스코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소박한 무덤에 묻히셨다. 정말 그 시대에 일단 어떤 공동묘지에 그대로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맘마 말가리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오라토리오의 초기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맘마 말가리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맘마 말가리따에게 비록 협력자로서 서약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최초의 협력자이며 교육자였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맘마 말가리따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청소년의 그 전에도 엄마이셨지만 정말 진정한 엄마로 거듭나셨고 그 아이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생활 하느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전해졌고 밤인사로서 살리시오 전통에 굉장히 귀중한 것을 남겨주셨으며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신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맘마 말가리따가 아이들에게 요구한 건 죽으면서 아주 간단해요. 나를 위한 기도와 영성체 한 번을 부탁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 맘마 말가리따의 모습 그리고 우리 협력자 지회 중에 맘마 말가리따 지회가 있습니다. 예, 제 기억이 맞으면 2개 지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맘마 말가리따의 이런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고통을 통해 성화의 길을 걸었던 복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다 코스타입니다. 이 분은 1904년 3월 30일 포르투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는 살리시오 홈페이지까지 뒤져서 사진들을 몇 장 구했는데요. 이분이 공부를 하신 건 초등학교 1년 반 정도 다닌 것이 전부 다더라고요.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력이 높은 것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데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더 아마 그런 것을 깊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천년 성취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실 저는 제가 천년성체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부끄럽기에 한이 없습니다. 그냥 그 영성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살 때 장티푸스를 앓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 몸 위로 가져가자 알렉산드리나가 말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그때부터도 그 성체의 가치, 성체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이 복녀의 그 마음속에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1913년부터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집에서 알렉산드리나 마리아다 코스타가 그 기거했던 방의 창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어머니하고 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알렉산드리나 마리아다 코스타가 어느 날 그 두 자매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나쁜 의도로 달려드는 남자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4m 높이 창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즉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언니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나서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찾았었고 그때 그 나쁜 의도로 달려들던 남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반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져가고 그 대신 그 나쁜 마음은 품지 말라는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남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마 그 알렉산드리나를 위해서 치유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성당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 여기 보면은 그 파티마가 보이시죠? 예, 그 살았던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파티마에 가서 성모님께 기적의 치유를 받고 싶어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유된다면 내가 선교 활동을 하겠다,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유
그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기를 나의 성소는 고통인가 보다. 그래서 치유의 은총을 청할, 치유의 기적을 청할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프던 것이 19살 때가 되어서는 이제 완전히 전신마비에 들어가게 되어서 죽기까지 32년간 전신마비 상태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기 써져 있기는 이 사진은 1930년에 찍었고 이게 첫 번째 남아있는 사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나의 첫 번째 고해 신부는 예수의 신부님이셨습니다. 마리아노 피노 신부님이셨고요. 1933년 29살 때부터 9년간 영적 지도를 맡으시게 됩니다. 많이 고통하는 영혼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알렉산드리나는 말가리타 알라콕에 청했던 것처럼 내 거룩한 성심을 아프게 했던 죄악에 물든 온 세상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성대하게 추기를 지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그것이 자신에게 세상을 봉헌하라고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나는 너의 고통은 묵주기도와 성체로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순환의 신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나가 전신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비된 몸으로 침대에서 내려와서 15분에서 30분 동안 신비가의 다양한 순간들을 재현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15분에서 30분이라는 것이 한 처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3시간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알렉산드리나가 고통의 순간을 재현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 신부님이었던 마리아노 피노 신부가 교황 11세에게 온 세상을 원죄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기를 청하게 되고요. 그런데 교황 bio 11세께서는 이것을 보류하시고 봉헌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bio 12세께서 1942년 이 봉헌을 수락하십니다. 그리고 봉헌을 하게 되죠. 예수 성모 성신께 온 세상을 봉헌하십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리나에게 있었던 금요일의 가시적 순환이 끝나고 다른 표시가 시작됩니다. 1942년 3월 성당의 감시를 바라보며 알렉산드리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체이신 예수님, 당신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체 안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언제나 저는 당신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더라면 너는 기뻐서 죽었을 것이다. 성체 성사의 현존 안에서 나를 믿어라. 너를 성체적 정배라고 부르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신기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리나는 다른 식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문요, 아무것도 배설하지 않는 현상이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금식을 하게 되는 날 같으면 유난히 더 배가 고프고 또 더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끼가 아니라 13년 동안을 식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알렉산드리나의 모습입니다. 오직 알렉산드리나의 음식은 성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렉산드리나에게
예수의 신부님이었던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 다른 소임으로 가시면서 2년 동안 영적 지도자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움베르토 파스칼레 살레시오회 소속 신부님께서 이 그 병자인 전신마비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나의 영적 지도를 1944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십니다. 1944년 그 살레시오의 신부님이셨으니까 아무래도 살레시오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겠죠. 그래서 협력자회를 소개했고 알렉산드리나가 그 받아들여서 1944년 살레시오 협력자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나는 말하기를 저는 전 세계 살레시오 회원들과 협력자들에게 많은 정을 느낍니다. 제가 살레시오 가족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며 젊은이들의 구원을 위한 살레시오 회원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제 고통을 봉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알렉산드리나의 이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어머니와 아마 그 언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치의 선생님이세요. 그 알렉산드리나를 동반해 주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주치의 선생님 가족들이, 이게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천 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그 얼굴이 보이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바깥에 나오게 한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진을 마치 무슨 기념사진 찍듯이 찍으셨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이 주치의는 너무나 이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가족들하고 함께 이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 어떠한 기적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이분일 거라는 생각이 그냥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고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알렉산드리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체적 영혼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알렉산드리나는 성당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온 세상에 있는 그런 감실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조배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알렉산드리나가 성체적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번 그 이렇게 사진들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아름다운 성체 조배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의 성체 조배실을 제가 어딘지는 제가 적지를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체 조배실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성체 조배실은 빛나는 것이 아닌가. 성체께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알렉산드리나처럼 위로가 되는 우리가 함께 곁에 머물러 주는 감실이 더 아름다운 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체적 영혼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금식과 무료로 12년째 되던 해에 내가 성체로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영혼들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성체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렉산드리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알렉산드리나의 그 모습은 비록 밖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서 성덕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고 기도를 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수도자들을 비롯해서 또 일반 뭐 여러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청하고 기도를 청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비록 그 누워 있는 몸이지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진정한 사랑의 전달자로 현존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적 지도 신부님에게 남겨진 알렉산드리나의 영적 일기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적어놓은 일기 일부분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 책으로도 알렉산드리나에 대한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생애 마지막 사진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나는 1955년 10월 13일 선종하셨는데요. 이렇게 선종하시기 2달 전 1955년 8월 1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임종 전에 성체를 모신 알렉산드리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주 성체를 영하십시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안녕히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말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나는 자기가 언제쯤 그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야기할 때나 이럴 때도 그 언니는 앞으로도 많이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알렉산드리나는 그 말에 그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이 인종 후 사진인지 어떤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 사진을 발견해서 함께 넣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그 알렉산드리나와 관계 있는 수첩에 있었던 잎이라든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미소가 참 아름답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밝을 수 있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살았던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눈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 대부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인상부터 써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프단 말이야 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 영혼은 정말 주님께서 선택한 영혼이구나 라고 싶을 만큼 밝은 눈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살리시오 수도회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의 종으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아마 이런 사진들이 좀 이렇게 그 여러 군데 이렇게 그 분포되기도 하고 했었던가 봅니다. 저는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소녀 액자가 혹시 천년성치 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 주님의 종에서 그 복녀로 그 선포되기 위해서 거행되었던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미사, 거행한 미사가 그 성 베드로 대광장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미사 참여 비표라고 하나요? 그 표입니다. 2004년 4월 25일 일요일 10시 성 베드로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십자가의 길 책자인데요. 여기에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의 미소, 십자가의 미소.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나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 중에 일부의 그림만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석이라든지 이런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기적이나 이런 표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기도문과 함께 기적의 은혜를 얻은 분은 연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상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나와 관련된 장소들 안에 그 표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알렉산드리나를 기념하는 성당이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커다란 종탑이 있는
그 성당이 아마 앞면인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 성체를 그 거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길을 꾸며놓은 것 같고요. 첫 번째 목요일 날 예수님의 성체를 알렉산드리나와 함께 흠숭한다라는 뜻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내부입니다. 알렉산드리나의 그 복녀의 모습이 담긴 그림과 함께 앞에 성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념하는 날 그 지방에 아마 주교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냥 이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를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는데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를 받은 영혼이 아닌가. 하느님을 만진 사람, 하늘을 만진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빵이 필요 없었고 하늘의 양식인 성체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온 것은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알렉산드리나의 그 밝은 눈과 그 멈추지 않는 미소를 보면서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나의 성소는 그녀가 인지했던 것처럼 고통을 바치는 성소, 협력자로서의 성소, 성체적 영혼으로서의 성소였습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녀의 삶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복녀의 기도가 아주 특별하거나 유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아주 단순해요. 물론 그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매일의 고통을 잘 참아받았고 우리처럼 똑같이 매일의 엉성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체를 영화라는 것과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것 외에 다른 요청을 저희에게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영성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까? 묵주기도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이 복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기도로 어떻게 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에는 왜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을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가 각자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강의 소감문을 작성하실 때 소감문과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 하나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요? 긴 것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어도 좋고 뭐 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성모송과 영광송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맘마 말가리따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를 우리가 적어도 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으니 우리도 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이런 발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의미의 기도문 하나 작성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모두의 성화를 위해서 영광송을 바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